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우리가 말씀 기도를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동일하게 수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과 기도를 선포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첫 번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저를 회개하게 합니다. 저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신 자인 것이 분명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 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저를 치고 엎드리게 하는 싸움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 안에 거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바르게 목회하려고 노력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 1시간 기도라는 것이 큰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시자 너희가 정녕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1시간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자. 어영부영 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집중해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주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라는 것이죠. 이 1시간 기도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도 아주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사실 그런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1시간은 후딱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저에게 며칠 전부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나는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이 후렴 부분만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소절이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집을 좀 훑어봤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앞소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께서 찬양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아들아,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직접 기도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할 때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되는 것처럼 깊은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실까?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본인을 위하여 하신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시지만 남아있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한 주석가는 이 기도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기도를 묘사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오늘 기도의 장엄함과 애절함과 감동적이면서도 고귀한 것, 그리고 다정하면서도 동시에 승리를 기대하게 하는 기도는 아무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있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을 받는 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말하시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중보하는 일을 보면 부모, 형제, 가족, 자식,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교우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죠. 또 우리가 연인들 사이를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랑을 말할 때 연인들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거야 라고 말하죠. 주님도 그런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 전반부에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제자들은,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은 내 겁니다. 너희들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내 거야, 나에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이 사랑받는 장이라고 표현될 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묵상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와 함께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은 조금 더 독특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마태, 마가, 누가는 함께 배우지만 요한복음은 따로 배웁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학이나 또 사도 요한의 공동체였던, 우리는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그 요한 공동체 역시 신학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보아야 할 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기도이고 주님의 기도인 것이 분명하지만 요한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주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요한 공동체가 왜 주님이 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더 확대해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세기 정도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성전이 구심점이 되어서 예배했는데 그 구심점이 사라진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토라라고 말하는 그 경전을 중심으로 유대교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유대교도 어려운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조차 이 기독교 공동체가 죽음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와 환란이 덮쳐오는 이런 시기에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숨을 지켜내기 위해 변절하기 쉽고, 그렇지 않더라도 오랜 박해 속에 그들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들이셨던 이 기도문을 붙들고 기억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버텨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 공동체, 또 요한 공동체가 구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합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겹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죠. 해결할 방법들을 고민합니다. 아까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해결되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의 내용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또 요한 공동체가 한 이 기도는 어떨까요? 그들 역시 주님, 이 박해와 환란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 상황들이 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사라지고 우리도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좀 찬양받고 또 박수 받으면서 교회에 좀 나오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 상황을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황은 유대인들의 굉장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그런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와 공격이 사람들을 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실제적이기도 했고 육체적인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공격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정신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또 그들은 실제적으로 로마 군정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을 좀 모면하고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달라라는 기도였어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즉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제자들을 미워하겠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 기도에는 어디에도 위협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어디에도 이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어디에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거나 이 상황을 모면해달라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한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핍박과 환난을 피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은 지금 멈출지는 몰라도 언젠가 다시 그들에게 올 그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 한가운데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한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일치되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도의 첫 번째 내용처럼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그 일에는 분명히 십자가의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죽음은 피하고 바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질 운명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와 요한 공동체의 믿음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5장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이 우리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와 주님이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듣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실제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지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초대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 본문 중에 사도행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후에 사도의 자리 한 자리를 계속해서 비워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은 한 자리의 사도를 새롭게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를 세울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법정 한가운데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부활을 그저 듣기만 한 것으로 증언하실 수 있습니까? 그저 부활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의 증언을 이 판사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활에 대해서 듣기만 한 사람은 법정에 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는 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활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부활이 지배해야 합니다. 그저 부활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두 발과 두 손을 만졌던 어두운 방에서의 그 제자들의 경험처럼 예수께서 사라지신 줄 알고 울고 있을지언정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여인들의 경험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 질문의 대답은 앞서 말씀드렸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죽음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관심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내 삶이 어떻게 해야 조금 나아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11절에서 기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15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주님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이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도 많이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 지위, 명예,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선이 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초점을 너무나도 다른 곳에 두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두는 것, 주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주님밖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거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삼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다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있어요.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세상에서 그 각자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삶을 살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은 돈이 많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위협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부활이 경험되고 부활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